할렐루야.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추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밤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키십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도 휴가의 계획을 이래저래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 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우리 모두의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언제까지 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가 기간을 그때 좀 이렇게 피해서 가려고. 아마도 이런 어떤 분들은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또 해외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산으로 강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바닷가에 살면서도 바다 간죠, 그죠? 바닷가에 살면서 저는 사실 주전 바다는 몇 번 이렇게 들어갔다 와봤었는데, 일산지 바다는 발목 정도 한번 담가봤나요? 일산 바다에서는 한 번도 수영을 물에 한 목까지 이렇게 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바닷가에 해수욕장이 있는데도, 지천에 가까운 데 있는데도 바닷가를 안 가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세워놓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삼복더위 안에서 어디를 피한든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이 노래 비가 태양이 싫어서 막 피해도 결국에는 싫어도 그곳에 가면 내리쬐는 태양빛 때문에 아마 어디를 가시든지 무더위와 휴가철에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휴가를 떠나도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휴가처럼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햇볕을 피해도 피할 수가 없고, 더위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도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여기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또 저기에는 그만한 또 어려움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나 이 직장에서 더 이상 내가 못하겠어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직하겠다,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하면, 여러분들 또 그곳에서 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없기를 소망하지만 또 그만큼의 늘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들이 늘 언제나 있는 것이죠. 또 이곳에 피하면 저곳에 있고, 저곳에 피하면 이곳에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문제가 어려워질 때도 많습니다. 태양을 피해서 가지만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 정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간단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간에 맡길 수도 있고 마지막쯤에도 맡길 수도 있지만 이왕지사 맡기려면 언제 맡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장부터 맡기는 거죠. 그래서 조크인데요. 그래서 푸른 풀밭 푸는 초장에서, 그죠? 초장에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아주 처음이면 더 좋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들은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피성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내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무엇으로 삼겠다? 피난처로 삼겠다. 자신의 요새로 삼겠다.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을 요새로 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인이 하나님을 버팀목으로 삼았을까요? 왜 요새로 삼았을까요? 왜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이 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시인이 주님께로 피하기 전에는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새장에 묶여져 있는 올무에 걸려있는 새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버팀목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요새로 삼게 되자 새가 올무에 걸려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풀려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면 되죠. 우리의 시야가 변화가 되면 되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 내일쯤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버팀목으로 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질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 버팀목을 삼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게 된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들이 드글드글해요. 좌우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쪽에는 1000명 저쪽에서 10,000명이 막 다 쓰러지는 상황, 그런 상황들, 원수들이 드글드글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를 막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목전에 내가 비록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뭘 차려주시느냐?
맛있는 한 끼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왕이 밥상을 내려주면, 상을 내려주면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 너랑 밥 먹을게,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넌 나랑 밥만 먹으면 돼. 그러면 그 대적자들이 누굴 보고 피할까요? 다윗 보고 피할까요? 밥 먹는 다윗 보고 와 무섭다고 도망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시니까 이 사람은 건들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고 겁먹는 걸까요? 하나님 보고 겁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따뜻한 밥상 주님이 차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칼 갈고 있을까요? 투구 좋은 거 쓰려고 노력할까요? 병사들 많이 하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부터 하는 걸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수많은 원수와 대적자들이 제게 다가옵니다. 네, 주님, 나와 함께 밥 한 끼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끝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쓰고 떼쓰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뭐 그 문제들 가지고 막 뒤집어 쓰면서 막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밥 한 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원수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원수들 어떡하지? 저거 원수들 어떡하지? 이것들 어떡하지? 저 문제들 어떡하지? 그럴 때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딱 플레이팅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든 시편 91편의 시인이든 두 시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 간에 나를 향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는 그분 내가 믿고 가는 거죠. 그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의 나라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인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고 1000명이 10,000명이 막 넘어지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환난, 고통,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을까요? 턱 밑까지 전염병이 몰려온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막 이렇게 다시금 재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벌써 뭐 4만 명이요? 뭐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 더블링이 된다. 20만 명까지 될 수, 또 올 수 있다. 걸린 사람도 또 걸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힘겨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포들이 턱 밑까지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계의 경제,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는 금리가 0.5%가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대요. 뭐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거를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간대요, 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대출 받아서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자만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지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코로나19 말씀드린 대로 재확산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파멸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겠다. 두려운 상황은 맞지만, 무서운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두려워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달라요. 두려운 상황이 없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두렵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 재앙이 결코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상반되게 느껴질 때가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은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절대 부도가 안 나요. 주님은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약속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만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어떠한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탄탄대로만 열려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샌드위치 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일들이 벌쳐져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살다 보니 이런 모양도 만나고 저런 모양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에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모두 다 처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두렵거나 얽매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막힐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 몽돌 펜션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 몽돌 펜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랍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대단하십니다. 남의 일이라고. 근데요, 그거를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요, 조금씩 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만 하느냐? 뭐 애쓰지도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해요. 근데 해보니까 땅이 우리 땅이 저쪽으로 들어가 있네?
원래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 땅이 이만큼이 우리 땅이에요 원래.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뭘 했느냐? 막 나서가지고 우리 땅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만 했느냐? 제가 늘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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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새벽에 아침에 두 네 분이 딱 나와서 새벽 예배를 딱 기도를 하고 하더만 문제가 하나 또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고 안 되는 상황처럼 보여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중공검사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공검사가 나기 시작하더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변화가 돼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대표 기도를 하시고요. 목회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교회를 한번 나오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이 기도가 딱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날 가셔서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날 딱 쓰시고 딱 기도하시기 시작했대요. 써놓고.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땅 되고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하라 해서 새벽에 나와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이 기도하는 분이 되실지. 할렐루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담이 쳐져 있고 막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하니까 딱 주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더 빡시게 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차장 자리를 이야기할 때 한 두세 대 정도 될 자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3대만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에 처음부터 한 10대를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잠깐 이렇게 또 하다가 탁 멈춰지고 또 하다가 멈춰지는 상황에서 한 3대 정도는 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되는 건 안 되는 건 밥상 차려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 이왕지사 먹을 거 저기 아웃백에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팍.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 근데 그분은 되고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분도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저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그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니까 주님 나에게 맞는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거의 풀만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뭘 먹어도 그냥 다 잘 먹는 사람이어서 그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어묵 먹고 때로는 닭가슴살 이런 거 조금 먹고 건가류 먹고 삶은 호박 먹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똑같이 살아도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 사람은 좀 힘든가 봐요. 저희 집 사람은 힘든가 봐요. 삼겹살이 먹고 싶고 밥이 먹고 싶고 저도 같이 그래요. 같이 그러긴 해요. 그런데 같이 살아도 사람들마다 식성이 다르고 같이 살아도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같을 수는 없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역사하셔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또한 여러분 그냥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이렇게 체념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 나에게도 거한 밥상 한번 차려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환난 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겨움을 알고 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요,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사람도 모를 수 있고요, 형제 자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느냐? 내 눈물, 나의 마음, 아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려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이름을 아시니까 나를 건져내시려고 주님께서 밥상 차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도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셔야 해요. 더 주님께 돌리셔야 해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쯤 하셔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요일 밤 예배 정도까지 나오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일 밤 정도 예배까지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정도 신앙만 해도 뭐 이것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만큼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갖고 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보다 한 발짝 더 주님께로, 그러면 그 위에 또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더 한 발짝만, 한 발짝만. 그러면 주님께로 그렇게 한 발짝만 더 피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시는, 만나게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엎드려라 이놈아, 내 너 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 니나 보면 죽는다, 그래갖고 엎드려서 뒤에 뒷모습만 바라본 게 모세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밥상 같이 함께 나누자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실 때, 할렐루야, 지켜주신다 하실 때 들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한 발자국 더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절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입니다. 들어가는 건 똑같이 어두움처럼 보이지만 나오면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산을 딱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의 모습은 고난의 동굴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이라는 것. 그래서 밝은 빛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끊임없이 걸어 나가시면 주님께서 언제 이렇게 내 인생의 터널을 이렇게 험산줄령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